여러분 1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저 뒤에 보니까 우리 윤병선 집사님도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빨리 나으시고 잘 회복하셔서 매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병선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월 한 달 동안의 말씀의 주제를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할까,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만 보면서 가자,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셨듯이 그렇게 겸손함으로 낮아지면서 시작하자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즉시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은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게 있다면 내 습관이든 내 성품이든 내 잘못된 어떤 것이든 고정관념이든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한 해를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2월 달에는 같이 형통에 대해서, 우리 2월 한 달 형통에 대해서, 우리 2026년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통에 대해서 말씀들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형통하십니까? 저도 저한테 내가 형통한가, 나는 형통한가 이렇게 스스로 자문해 보았더니 형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게 하나 없더라고요. 그러면 또 엄청 형통한가, 엄청나게 형통한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합니까? 이렇게 질문 받았을 때 형통이 뭔가, 형통이 뭐길래 사람들은 만사 형통이라고 하고 형통하면 좋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온갖 일이 뜻대로 다 되는 거, 이게 형통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온갖 일이 뜻대로 다 되는 거. 그러면 형통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나 형통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이 사전대로 본다면, 뜻대로 본다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은 형통하거든요. 형통합니다. 그거를 왜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고 성경은 뭐라고 형통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형통을 숫자로 표현하는 세상입니다. 숫자로. 여러분들이 영상 많이 보잖아요. 핸드폰으로. 영상 볼 때 뭐라고 나옵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럽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많으면 성공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영상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그 광고 수입이 많다 그래요. 조회수가 또 많이 올라가야 되고, 시청률도 숫자로 다 표현됩니다. 지금 행복합니까? 형통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숫자로 표현해줘야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생각이, 고정관념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가지고 별표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별이 5점 만점이 나와야 돼요. 4.5도 지금은 부족합니다. 4.89 정도 나와야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연봉이 높아야 형통하다. 집이 몇 평이다. 다 숫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당신이 정말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은 그래서 얼마 받습니까? 당신은 구독자 수가 몇 명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 삽니까? 어느 집에 삽니까? 다 숫자로 환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거기에 익숙해져서 평균이 생겼어요. 평균이. 내가 그 평균에 조금 못 미친다. 그 숫자 평균에 내가 좀 못 미치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형통하지 않은 사람. 그 평균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그럼 나는 형통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형통을 숫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사랑받는 막내 아들, 11번째니까 거의 막내잖아요. 베냐민은 너무 어렸고 11번째 사랑받는 귀한 아들로 자라나다가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이복 형들한테 미움받고 팔려가지고 저 애굽으로 갑니다. 종살이하러 갑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사랑받는 귀한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종이 되고 나중에는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가정의 막내 아들로 잘 자라다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 형통합니까? 우리 국어사전 뜻대로 온갖 일이 뜻대로 다 되는 거라고 형통이라고 하는데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원하는 뜻대로 다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쭉 제가 모아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형통한데 그게 아니라 애굽 사람의 집에 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으로 노예로 있는 겁니다. 3절에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람들이 그의 형통함을 목격할 만큼 그는 분명히 형통했습니다. 39장 23절의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통하고는 뜻이 맞지가 않습니다. 전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형통하다고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형통하다, 요셉이 형통하다고 하고 계시는 그 분은 누구십니까?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다 주어는 여호와께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찰나으라는 말을 쓰는데 이 찰나으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한 장 한번 넘겨줘 보십시오. 목표를 향해서 곧바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방황하지 않고 저기로 가야 되는데 저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고 막 방황하고 딴 데로 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저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할 때는 비록 그가 노예로 살고 있고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고 감옥에 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대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는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몇 평 집에 사느냐는 성경의 형통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가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느냐, 철저하게 그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온갖 일이 잘 되지 않고 내가 평균치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평균치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형통하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이렇게 쭉 한 장씩 보고 있는데, 거기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환상 속에는 두 개의 광주리가 나타납니다. 하나의 큰 광주리 하나가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의 광주리에는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 과일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썩어서 문드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다른 광주리 하나에는 맛있는 농부가 잘 가꾼 그런 귀한 무화과가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당시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밖에 나가서 항복을 했습니다. 바벨론 왕한테 무릎 꿇고 항복해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백성들이 같이.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포로로 또 끌려가요. 근데 이때는 여호야긴 왕이 밖에 나가서 항복하고 이제 붙잡혀서 끌려갈 때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여호야긴 왕과 지금 잡혀가는 저 고관들과 이 백성들이 참 딱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저들을 벌하시는가 보다, 저주받았나 보다, 우리는 안 잡혀가니까 참 다행이다, 아이고 천만다행이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유다 포로 잡혀가는 여호야긴 왕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잘 돌볼 것이라, 그들을 향해서 좋은 무화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잡혀가는데 뭐가 좋은 무화과입니까? 뭐가 형통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들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안 잡혀간다고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애굽으로 막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내가 버릴 것이다. 이 말의 본뜻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형통해 보여요. 와, 부러워. 너무 부럽고 잘 살고 다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몸도 아프고 되는 것도 없고 집안도 어렵고 참 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들이 좋은 무화과다, 저들이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사람을 보면서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 거꾸로 반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형통한 게 없고 되는 게 없고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건강도 변변치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내가 좋은 무화과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형통하려면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출발선에 서야 되는가, 형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이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면서 앞에 하는 인사말이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형통입니다. 형통. 한마디로 이 말의 의미는 네가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고 내 몸이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뭔가? 우리가 그거를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뭔가? 사업하는 사람이 돈 잘 벌면 사업 잘 된다 그러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 승진하고 연봉 올라가면 회사 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뭔가? 여기 잘 된다고 말할 때 잘 된다는 표현은 이겁니다. 유호도스라는 말을 쓰는데, 유라는 말은 두 개의 말을 붙여놨어요. 유는 좋다는 뜻이고 호도스는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말은, 잘 된다는 뜻은 좋은 길을 간다, 좋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 좋은 길을 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생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성경의 표현인데, 사람들은 뭔가 일이 되면, 일이 잘 되면 그걸 가지고 형통하다고 말해요. 그걸 가지고 잘 됐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과정이에요. 과정.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결과 중심으로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람 얼마 받는데, 요즘 주식 붐이 막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얼마 벌었대, 그래서 그 사람은 몇 평에 살아, 연봉이 얼마야. 심지어 교회도요, 50명 모이는 교회보다 500명 모이면 500명 모이는 교회가 50명 모이는 데보다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000명이 모이면 그 교회는 500명 모이는 교회보다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모이니까. 결과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는 과정이에요.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영적인 여정길이에요. 여러분, 여행 가시면 어디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 막 가는 거를 여행이라고 하십니까? 여행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행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가는 게 즐겁고 그 시간이 즐겁고 그게 행복해야 여행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거는 주님과 함께 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하면 안 됩니다. 3박 4일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행은 내 남은 평생 여정을 계속해서 지속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 승리의 길입니다. 반짝하고 많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행복한 인생, 진짜 영혼이 잘 되는 인생은 남은 인생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영적인 여정을 잘 같이 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어디에 있었냐면 시편의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시편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형통한 게 나와요.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길을 가는 거예요. 좋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나쁜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길을 가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길에 서는 거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가고 서고 앉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잘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요. 남들이 다 그 길로 가더라도 그 길로 절대 가면 안 돼요. 길을 잘 들어서야 됩니다. 좋은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형통의 비결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이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 여정의, 좋은 영적 여정의 삶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이 주야가 뭡니까? 낮과 밤이잖아요. 낮으로 밤으로 깨어있는 대로 자는 대로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곱씹으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렇게 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신학교에 가면요, 말씀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배워요. 첫 번째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다 성경 가지고 계시죠?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된 말씀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계시되었다, 드러났다, 다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계시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이라 그래요. 선포된 말씀.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해요. 그것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한 주간을 살도록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말씀 잘하네. 아, 말씀이 뭐 어떻네? 평가하다가 끝나요. 뭐 평가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가하더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를 붙잡으셔야 돼요. 찬양할 때에도 찬양을 하지 못하고 내가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가사를 나의 가사로 받아들이면서 고백해야 되는데 그 찬양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가하려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심사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시간 내서 왔는데 왜 평가하다 가세요? 그거는 성도로서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 주시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공급받아야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성도가 삽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거기서 나오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주일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의 삶입니다. 그 말씀의 삶을 살 때 내 영혼이 형통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거기서 출발을 해서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장형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1960년대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가서 아주 젊은 시절에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성공.
자기는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막 달려가다가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거예요.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심장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사지에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리다가 극적으로 수술을 해가지고 심장 수술을 2번이나, 심장 이식을 2번이나 해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 책을 읽다가 그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함께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인데, 이분이 병원에 있으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것은 이식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다.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병원은 내게 광야와 같은 곳이었다. 나는 의식이 있는 거의 모든 시간에 성경을 읽었다. 그때는 하나님과 나 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전에는 무심히 넘겼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 그것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 건강했을 때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었다.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단 한 번도 통독한 적이 없었다. 그러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처음으로 통독을 하게 됐다. 매일 3시간 정도 읽으니 2번을 통독할 수 있었다. 그때까지 나의 신앙은 수직적이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확신했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능력을 확인하고 오직 나만 바라보며 살았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목사나 선교사들이 하면 되므로 나는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내 인생만 열심히 살면, 내 앞가름만 열심히 하고 돈만 잘 벌면 그게 인생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은 한 가지였다. 일단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구원은 선물로 주시지만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수평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다. 지금까지 나는 내 가족을 포함한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부모님을 위해 좋은 대학을 갔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과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나를 붙들어 세우사 참 성도된 자의 길로 돌이키시려고 심장병동까지 오게 하셨던 것이다.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나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그때야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그냥 다녀고 열심히 돈 벌면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는데, 나중에 자기가 사업을 만들어서 그 회사를 완전히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그런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형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형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의 형통 기준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은 그 시작의 출발점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